우리가 요한 2.0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가지의 키워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 30주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년, 한 세대, 다가올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내년이면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 방향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이 요한 2.0 시리즈를 통해서 구체적인 키워드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를 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리바이블 온 교우들이 매일 저녁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죠?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매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민수기 1장부터 20장까지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가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뭐 이런 일이 있었냐? 왜 이런 거 광고 안 했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보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을 때도 가끔 있지만 또 그런 거 찾아주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 잘 읽어보시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성경 전체를 읽어간다고 하는 것, 중간중간에 어려운 산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힘든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1년 정도 시간 남아있는데 그동안 밀린 것 따라잡으면서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이고 반석입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사역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찾으신 이 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예배와 선교이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연합과 집중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 우리 교회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신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지들과 다른 교회들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연합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키워드가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키워드들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나의 위치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과정들을 거칠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방법들 연구하는 것입니다. 합동재직교에서는 이야기 드렸고 이제 조만간에 정식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실 30년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래 비전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고민해야 될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모든 교인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미래 비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교회 조직분과 교회 분립분과 교회 교육분과 일본 선교 분과 이렇게 4가지의 분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참여와 책임과 자발성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시는 바로 그 주제, 내 눈에 문제들이 보이는 그 주제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내가 참여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자발적으로 내가 나서야 할 그런 주제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의 30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미래비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키워드들은 제시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고 찾아가는 것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폭풍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잘 되고 있을 때 더욱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쌓여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씨름하다 보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 참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잘한다고 할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놓쳐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시험을 잘 보는 학생과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은 뭐가 중요한지 알고 공부의 방향을 맞춰서 공부합니다.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공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내가 공부하면서 야, 이건 정말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뭘 배웠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잘하고 있을수록, 내가 자신감 있을수록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느 방향인지 고민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없습니다. 예배만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까? 모임마다 예배란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예배드리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우선순위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가장 의미가 없는 단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예배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그 사람을 또는 그 대상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내가, 남편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많이 찔림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머릿속에 얼마나 가족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을까? 특별히 시간을 보내는 부분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 얼마나 내가 시간과 마음을 또는 물질을 쓰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착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보니까 교회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교회가 또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시나요? 철길 건너 있는 교회 빼고 거기보다 더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바로 공원 옆에 있는 천리교 교회입니다. 간판에 보면 교회라고 되어져 있어요. 천리교, 그리고 밑에 무슨 교회. 또 그 옆에 가면 더 오래된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이름이 요한동경 기독교회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 교회면 교회지 뭘 거기다가 또 기독이라는 단어 붙이나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생활해 보니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들, 종교를 가지고 모여있는 그걸 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배라고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절도 있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드리게 되어진, 헌신되어진 경건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헌신되어진, 잘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 어떤 모양, 그것에 앞서서 중요한 것,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대상에게 나의 충성과 헌신과 소망의 대상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의 대상, 나의 헌신의 대상, 나의 소망의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가 의미 있어지기 위해선, 예배가 깊이가 있어지기 위해선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주인공,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지게 됩니다. 예배 형식 자체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경건한 느낌이 들게 되어지고, 정말 바늘 하나 떨어지면 그거 떨어지는 소리 들 만큼 정확한 가운데 그 안에서 종교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종교심을 경험할 수 있고 종교적인 신비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신비감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감을 누구에 대해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배드리지만,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감격이 없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경험했던 그 만남이 있는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 경외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 봤던, 일주일 동안 헤어졌던 믿음의 친구 만나는 그것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역동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치밀하고 깊은 준비와 기획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이 그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것 부족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만큼 더 많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 요소 두 가지는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에 드리고 있는 예배는 말씀의 예전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완성되기 위해선 사실은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물질들을 통하여서, 물을 통하여서, 떡을 통하여서, 포도즙을 통하여서, 비록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은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전이고 세례이고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주마다 성찬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면 매주마다 성찬을 대하게 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어쩌면 아무런 감동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횟수를 조금 줄이게 되어집니다. 너무 적으면 아무런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를, 그것을 1년에 한 4번 정도, 5번 정도, 그 정도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조금 더 성찬을 할 수 있는 횟수를 더 늘려가게 되어지길 원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세를 주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흐르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잠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그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적합한 것이고 어떤 것으로 하든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두 번째 있는 물을 받아놓고 세례조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그 머리에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받았지만 지금 세례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내 그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가족 되어진, 이제 세례받은 그 믿음의 동지를 축하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배 가운데 하게 될지 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예배 순서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럽고 집중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잘 맞는 순서와 형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양해하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있어도 마음 열고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불편할 수 있지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허리가 아프거나 수술을 하셨거나 너무 체력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다 같이 함께 일어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것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같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불편한데,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인도자가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 배우기는 준비 찬양이란 없고 찬양 자체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그것은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앞에서 찬양하고 우리는 시간 맞춰서 오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되면 인도자가 올라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가 예배다,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해야 그때부터가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는 것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부터가 예배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시가 되면 인도자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할, 또 고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것, 예배 시작합니다라고 예배 선언을 한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준비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각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정신을 정리하고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악기를 통해서 조용히 연주가 되거나 또는 배경음악으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삶 속에서 헝클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 건 얼마나 반갑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어제 만났다가 또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반갑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반갑지만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예배 전에는 가볍게 눈인사, 가볍게 혹은 악수, 그 정도만 하시고 내 스스로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미리 읽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미리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묵도로 하지 않고 예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동일한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니케아 신조, 또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현장에서 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 장소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할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더 앞서서 고백되었던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 고백할 수도 있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뜨고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해도 괜찮고, 우리의 신앙을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단들을 정의하게 되어질 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이단으로 우리가 판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경배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색할 수도 있는데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지만 내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만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 불편한 분들 계시면 마음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저한테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너무 오래 서 있다. 이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또 서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보입니다.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보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찬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준비하는 팀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고려하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어도, 잘 알지 못해도, 어색한 것 같아도 하나님 이 찬양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불평하게 되어지면 모든 은혜가 사라집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라고 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 내가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노래는 모르지만 가사는 볼 수 있으니까 이 가사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게,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분, 20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일어서서 찬양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30분, 1시간 동안 같이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하지 않도록, 은혜가 안 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고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구경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1시간 동안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기도,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 전통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일상화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로 마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로 마치지만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마침표처럼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는 것, 빨리 외워버리고 끝내버리자. 무슨 모임을 하거나 경건회를 할 때 자, 주기도문을 빨리 끝내고 갑시다 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때문에 주기도문을 예배에서 금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17세기경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 너무 형식화된 주문처럼 변질되어 버리니까 예배 시간에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의미를 회복하게 되어져서 현대 모든 개혁교회 예배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마침표가 아니라, 축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중요한 순서로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앞에서 누군가가 기도 인도하지만 그 기도 나의 기도입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어떤 것을 하죠? 설교 마친 뒤에 있는 순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헌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헌금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배에서 봉헌하면 돈을 바치는 것, 헌금하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물 드리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의 행위를 모두 총칭해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주일날 제가 예배드리면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헌금 봉투에 여러분 써서 내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오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써서 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다 바뀌셨나요 벌써? 그것이 봉헌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다. 물질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으로 내 삶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예배 순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회 소식입니다. 사실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부분은 아니고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알아야 될 것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이나 축도가 끝난 다음에 예배와 분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를 위한 소식, 이런 교회 소식, 광고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 흐름이 끊어지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교회 소식을 예배 순서에서 분리해서 맨 앞에 하거나 맨 뒤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처음에 예배 인도자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교회 소식을 전할까? 주보를 잘 안 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광고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없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분명히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은 적 없다는 겁니다. 들은 적 없는 건 맞죠. 앞에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들은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주보를 안 보시니까 자꾸만 말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3분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다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이야기하느라 3분의 시간이 흘러갔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마음을 모은 이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까지 5분여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게시판들 잘 보시면 굳이 교회 소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주보에서 빼고 그 대신 밑에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헌금 명단에 대해서 헌금 명단 확인하시면서 그 근처에 있는 게시판들 확인하시고 어떤 일들이 있나, 우리 교회 여러 개의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 그 포스터들 자세히 보시면 굳이 교회 소식에 시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의 원래 뜻을 더 살려서 예배의 전체적인 순서를 앞으로 변경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조금 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찾아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 순서의 변경이 있을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키워드를 던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교우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배는 기대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올 때마다 오늘의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설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할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예배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내게 와 닿을까,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역시나 어쩌면 나중에 한 번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매주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예배, 두근두근 거릴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설레는 예배,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를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방법을 찾아야 되고,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구경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것 예배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일 뿐이지. 제가 예전에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설교 듣는 걸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는 시간이 설교 시간에 맞춰 옵니다. 제가 앞에 선 다음에 들어오면 눈치가 보이니까 제가 앞에 서기 1, 2분 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앞에서 성경 본문을 읽고 있을 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소그룹 모임들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예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만남과 반응이 있는 것이 예배인데 설교만 듣고 가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특강이고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는 제가 설교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습니다.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가 없어도 은혜가 되는구나. 목사님 설교 안 해도 내가 감동받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예배에 늦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한번 뭔가를 일쳐본 사람은 다음에도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은 기대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없어도 우린 예배 잘 드릴 것 같습니다. 그 표정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참여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예배, 준비된 예배입니다. 저는 교회를 향해서 걸어올 때부터 그 예배가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는 벤치마킹하는 교회 예배의 모델이 있는데 그 교회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주차장에 붙어있는 배너와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차장에서 교회에 들어올 때 오늘의 예배가 어떤 것이구나 보게 되어지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배경으로 흐르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되어진 찬양과 주보를 통해서 배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험하게 되어지고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예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되어질까? 그런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헌신된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예배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한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찬양팀으로, 또 찬양대로, 멀티미디어 하는 팀으로, 예배 기획팀으로, 디자인팀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부, 재직부 예배부로 또 여러 모습의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예배를 섬기는 기쁨이 그 안에 넘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내 충성의 대상, 헌신의 대상, 소망의 대상, 그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과 소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중고등부가 어른 예배에 참석합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또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중고등부 말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어른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른들과 같이 예배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서, 예배의 그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가 연결되어지고 그 신앙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줄 수 있는 것, 아이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학교에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교육 다 맡기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기 때문이고, 그보다 훨씬 비중 있는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고,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웠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가는지를 보고 신앙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훈련하고 돕는 것이고, 선교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에 헌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이 훈련받게 되어지고 더 많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하고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앉아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 기쁨이 더해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훈련받고 공부할 때 기억에 남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순복음교회 예배 어땠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려 보신 분 계시나요? 순복음교회가 처음 내 믿음이 시작이다 하신 분들, 또 반대로 장로교회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 그런 교회가 내 신앙의 처음이었다 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배웠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순복음교회에서도 장로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다. 어느 형식이든 어느 상황이든 관계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야 되겠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충성의 대상, 내 헌신의 대상, 내 소망의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충성의 대상이시고 내 헌신, 내 소망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걷지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너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연장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연장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걷지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소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충성과 헌신과 내 모든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저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새 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충성과 헌신과 소망 되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할 수 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내 삶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의 가문에 흘러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것도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예배의 기쁨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